자, 히브리서 11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오늘은 요셉과 모세의 부모의 믿음입니다. 요셉과 모세의 부모. 네, 요셉과 모세의 부모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23절이니까 두 구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믿음으로 요셉은 죽으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에 대해 말하였고 자기 뼈들에 관해 명령을 주었느니라.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그가 태어났을 때에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그가 특이한 아이인 것을 그들이 보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오늘 보면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했죠. 모세 이전에 모세의 부모가 나오는데 우리말로는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모세의 부모를 주어로 잡았고 킹제임 성경에 보면 by faith 다음에 뭐 나오죠? 모세죠. 믿음으로 모세는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말로는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하고 되어 있고 킹제임 성경으로는 믿음으로 모세는 이렇게 되어 있죠. 수동태 문장이에요. 아주 특이한 문장입니다. 의미는 맞는데 번역상 의미는 맞는데 이제 주어를 바꿔놨죠. 수동태 문장을 능동태를 바꿔놓은 겁니다. 자,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저희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기쁨을 넘치게 해주시고 저희가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본을 받아서 저희가 크고 강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 일하는 믿음, 열매 맺는 믿음, 승리하는 믿음을 다 소유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요셉과 모세의 부모의 믿음에 관한 증언입니다. 창세기 요셉은 구약 성경에서 그 믿음과 연단 승리의 삶에서 아주 빛나는 인물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자 야곱이 사랑해서 결혼하고자 했던 라헬이 낳은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창세기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나머지 형제들에게 시기와 미움을 받은 인물로서 요셉은 모든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그런 인물이며 예수님을 가장 많이 예표한 인물이라고 합니다. 요셉 하면은 예수님을 가장 많이 예표한 인물이죠. 요셉이라는 이름은 그 뜻 자체가 주께서 더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요셉의 출생은 방랑자의 생활, 도망자의 생활을 하던 야곱에게 인생에 큰 변화를 줬습니다. 야곱의 생에 큰 변화를 줬어요. 요셉의 출생이. 창세기 30장 25절에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본토 내 고향으로 가게 하시되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의 마음에 뭐가 일어난 거죠? 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요셉 낳기 전까지는 그냥 거기 계속 살았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계속 살았는데 요셉을 딱 낳으니까 야곱의 마음에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뭐냐면 나 이제 돌아간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 내 본토 내 고향으로 가게 하시되 야곱은 요셉의 출생을 보자마자 아버지 이삭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결심을 했습니다. 이는 단지 야곱의 결심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31장 3절에 주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들의 땅 내 친족에게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매 주께서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요셉의 출생은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모으는 구심점 역할을 하며 촉매가 됩니다. 이방 땅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땅 끝에서라도 메시아의 출현을 볼 때 본토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야곱의 집은 모조리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주님은 섬들에 있는 자들이라도 약속의 땅으로 불러 모십니다. 이방 땅에 있던 야곱이 요셉의 출생과 더불어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것은 예표적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을 공부할 때 구약의 모든 사건이나 인물을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해석하는 것을 이제 예표론이라 그러는데 요셉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예표한 인물이 구약에 별로 없습니다. 요셉만큼. 자, 본문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죽으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자기 뼈들에 관하여 명령을 주었느니라. 요셉의 믿음은 죽을 때 출애굽에 관해서 말한 겁니다. 요셉의 일생 중에서 신약성경에서 요셉의 믿음 기록할 때 가장 강한 거 딱 한 가지 한 줄만 적으라고 그러면 죽을 때 한 말 이것이 하이라이트였다 이거예요. 죽을 때. 믿음으로 요셉은 죽으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 그러니까 출애굽이죠. 출애굽에 대해서 말하고 자기 뼈들에 관한 명령을 주었느니라. 요셉은 믿음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출애굽에 대해서 명령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출애굽을 보았고 그에 대해서 명령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던 가족들을 이집트로 불렀던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이집트 땅을 떠날 것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것은 예지력이나 통찰력이나 오랜 경륜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듣고 그 믿은 대로 한 말입니다.
출애굽은 요셉의 예언대로 이루어졌고 그는 자기가 묻힌 이집트에서 자기 뼈들을 취해갈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를 떠날 때 무덤에 묻힌 자기 뼈도 함께 취해가라는 겁니다. 이는 성도들의 휴거의 모형입니다. 우린 살아있는 성도들이 이 땅을 떠날 때 이미 죽은 성도들, 살아있는 성도들이 하늘로 들림받을 때 그럼 이미 죽은 성도들 어떻게 되죠? 내 뼈를 취해가라죠. 무덤에 뼈를 남겨두지 않고 모두 함께 올라갑니다. 예표론주로 요셉에서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요셉은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았으나 자기 형제들에게는 미움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나 자기 백성들과 형제들은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요셉을 판 형제의 이름은 놀랍게도 유다였습니다. 예수님을 판 이도 12제자 중에서 그 이름이 유다였습니다. 둘째,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죽은 자였습니다. 아버지는 거의 평생 동안 요셉이 죽은 줄 알았는데 형제들이 피 묻은 옷을 가져서 죽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가 죽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죽었냐? 피 흘려 죽었대요. 예수는 피 흘려 죽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합니다. 넷째, 요셉은 땅 구덩이 속에 던져졌습니다. 땅 구덩이 속에 던져졌습니다. 예수님 역시 이 땅에서 죽으시고 묻히셨는데 땅의 심장부 속에서 3일 밤 3일 낮을 계셨습니다. 구덩이 속에 던져졌다 이 말입니다. 넷째,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명령으로 형제들에게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역시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땅에 형제들에게 보냄을 받으셨습니다. 다섯째, 자기 형제들에게 배반당하고 이집트인들에게로 요셉이 넘겨졌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배반당하고 이교도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졌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에서 종으로 살았는데 우리 주님 역시 이 땅에서 종으로서 죄인들을 섬기셨습니다. 여섯째,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시험을 받았지만 정욕을 피하고 죄를 이기고 이겨냈습니다. 흠없는 삶을 살았죠.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에게 세 번이나 시험을 당하셨지만 다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육신의 정욕을 이겨내셨습니다. 일곱째, 요셉은 감옥에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시험이고 단련이었습니다. 시편 105편 17절 19절에 보면 그분께서 한 사람을 그들보다 앞서 보내셨으니 곧 요셉이라 그가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족쇄로 상하게 하고 그는 쇠 안에 넣어두되 그분의 말씀이 임하기까지 그리하였도다. 주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주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 사이에 발은 족쇄. 요셉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족쇄로 상하고 뭐라고요? 쇠 안에 넣어두되 그랬죠. 쇠 안에 넣어두되 진짜 이거 엄청난 죄수심인데 최고의 악질 죄수들을 가둬놓는 방식으로 가두어져 있었던 겁니다. 우리 주님 역시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요셉은 고난을 받은 후에 이집트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고 우리 주님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여덟째, 요셉은 자기 형제들을 자기를 팔고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을 눈앞에서 용서해 주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형제들을 앞에 두고서 십자가에서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아홉째,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된 후에 이집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줬습니다. 이집트에 오는 모든 이방인들, 이집트 사람 아니고 다 양식을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빈곤에 처한 자기 형제들을 구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참 양식인 말씀을 주시고 자기 살을 생명 양식으로 자기 피를 참 음료로 온 세상에 주어서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누구든지 주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는 자는 다시 줄이지 않습니다. 10번째, 요셉은 7년 기근 속에서 형제들을 구원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7년 대환란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겁니다. 11번째, 요셉은 형제들을 이스라엘에게로 보내어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말해주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다.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다는 것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실을 증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번째, 요셉은 야곱과 모든 가족들을 초청했습니다. 자신이 있는 곳으로 초청했죠. 우리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다 내게로 오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초청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처음에 아들들이 전하는 증언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 나서야 기운을 얻고 요셉의 살아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수레는 증거입니다. 능력의 상징이고 증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제자들의 증언을 믿지 않았으나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믿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영이 살아나고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이 외에도 뭐 이런 식으로 요셉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유사점을 찾자면 뭐 수도 없이 찾아낼 수 있는데 좋게 한 40가지는 찾는다 그랬죠. 예수님과 요셉은 그렇게 요셉은 그런 모형이다. 요셉이 이방의 신부를 얻어서 자식을 낳고 그 자식들이 야곱에게 축복을 상속받는 것 또한 교회를 잘 예표합니다. 이와 같이 요셉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그의 생애는 온통 예수 그리스도와 신약적 진리로 가득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우리 주님과 같이 완벽한 의인은 아니었을지라도 믿음으로 살았던 것은 너무나 확실합니다. 요셉이 죽으면서 남긴 말은 믿음이 없이는 결코 남길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죽으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집트를 떠날 것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잘 먹고 더 잘 살 수 있도록 이집트 땅에서 아예 영토 분할 정도 말이죠. 영토 분할을 요구하는 거죠. 요즘 여러분 보시죠.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토 분할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크림 반도 떨어져 나갔고 우크라이나 동부도 지금 뭐 떨어져 나갈 판국이 돼서 영토 분할이란 말이죠. 미국도 지금 이 서든 캘리포니아는 위험하다고 봐요. 향후 30년에서 50년 뒤쯤에 영토 분할을 요구할 때 이 멕시칸 주민자치를 뭐 요구한다든지 투표권을 요구해가지고 근데 미국이 더 잘 사니까 상관없는데 만약에 멕시코가 더 잘 살면 가능하죠. 안 그렇겠어요? 미국이 막 기울어져 가고 멕시코 더 잘 살면 영토 분할하죠. 처음엔 자치를 요구했다가 다음에 영토 분할 투표해버린다고요. 그런 꼴 나지 않도록 하려면 뭐 이런 건데 이스라엘 속에 이집트 속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이 말이죠. 요셉이 좀 잘해가지고 아예 비돔성이나 그 국고성 그쪽에는 아예 맞아 떼주면 그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길 떠난다, 출애굽한다요. 떠나야 된다. 여기는 여기 정착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살면서도 여기는 정착지가 아니다. 이거 정착지가 아니다. 출애굽을 예언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하신 말씀이 있고 이삭이 한 말이 있고 야곱 역시 한 말이 있습니다. 요셉은 이미 조상들을 통해서 들은 말씀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요셉은 자신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계속해서 살 수 없다는 사실과 자신들이 이 땅 어딘가에 살아야 한다면 그건 반드시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다른 땅에서 살 수 없어요. 살아서도 안 되고. 이걸 믿은 겁니다. 그들이 앞으로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요셉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건 아브라함을 통해 들은 말이 있단 말이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신이 살았던 이집트를 떠나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에 이를 것이라는 사실을 역시 믿고 확신을 했고 자신이 죽으면 자기 뼈도 가지고 나가라. 이게. 창세기 50장 24절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사. 나는 이제 총리로서 죽어서 너희를 더 못 돌본단 말이죠. 나는 죽으나 그럼 걱정할 건 없어요. 요셉 죽어서 우리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사 너희를 이 땅에서 데리고 나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실 것이란 약속의 말씀을 사실로 믿었습니다. 요셉은 그동안 말씀을 통해 단련을 받았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어떤 경우에도 제약을 받지 않고 성취된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체득했던 터라 죽음의 순간에 확신에 찬 선포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요셉이 가진 출애굽의 신앙은 먼 미래에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요셉이 죽을 때 그 말하고 나서 몇 년 뒤에 이 일이 성취됐어요? 400년 뒤입니다. 400년 뒤. 요셉이 가진 출애굽의 신앙은 400년 뒤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죽을 때 남긴 이 유언은 단지 유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대언이었고 반드시 성취될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고난을 받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집트는 쇠용광로였습니다. 요셉이 죽을 때 남긴 출애굽에 대한 예언은 이들의 간절한 소망이 되었던 겁니다. 노예 생활로 울부짖을 때 힘들 때 이곳 이집트보다 더 나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우리에게 맹세로 약속하신 땅에 대한 소망을 그들은 품고 있었던 겁니다. 요셉이 죽으면서 이스라엘 민족에 가장 필요한 약속과 소망을 남겨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사 너희를 이 땅에서 데리고 나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이게 바로 그들에게 남겨놓은 유언이고 유산이었습니다. 일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이 없을 때는 하나님 오심을 별로 열망할 일도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평안한 이들은 재림에 대한 소망이 크지 않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이들은 주님께서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재의 삶에서 더 큰 만족을 주시고 더 큰 성취와 보람을 느끼게 해주시기를 구하고 그런 게 전부입니다. 그러나 시행관로 속에서 들어가게 되고 아무 도움이 없을 때 사람들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신다는 말씀에 소망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삶도 예전 같지 않고 내 주변 사람들도 예전 같지 않고 자식도 예전 같지 않고 마누라도 예전 같지 않고 그죠? 하여튼 하나도 뜻대로 안 돌아갈 때 말이죠. 주님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이 땅에서 내가 사모할 자 주님밖에 없다 이거죠.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찾아오실 것과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신다는 사실을 선포하면서 죽었습니다. 출애굽의 소망은 모세가 아니라 이미 요셉이 죽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뿌린 것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과 손자들은 약속의 땅에 대한 개념이 희미할 수도 있고 그런 땅보다 지금 살고 있는 이집트가 더 낫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세월이 지나서 약 400년이 지날 무렵에 주님은 마침내 그들을 찾아오셨고 그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요셉이 믿은 대로 죽으면서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말한 그대로였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살지만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재림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반드시 건져내셔서 저 하늘에 이르게 하신다는 믿음을 성경 복된 소망, 영광스러운 소망, 산 소망이라고 합니다. 이 소망이 없다면 성도의 일생은 불신자들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요셉이 죽으면서 믿음으로 내린 또 하나의 명령은 자신의 뼈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5절에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여기에서 이집트에서 내 뼈를 가지고 올라갈지니라 하였더라 했습니다. 이는 요셉의 믿음을 가장 잘 드러낸 말입니다. 당시 요셉의 권한이나 지위라면 죽을 때에 나의 매장지는 나의 조상들이 있는 가족 묘지 막벨라굴로 하라 이렇게 명령한 그만입니다. 그러면은 파라오라도 너희 그렇게 소원 들어줄 겁니다. 그런데 그냥 여기 묻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시면 그때 너희가 내 뼈를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충분히 그때 거기에 매장될 수 있었지만 그는 무려 400년이나 이집트에 묻혀 있다가 주님이 그들을 구속하시는 날 자기 뼈를 추려서 약속의 땅으로 가져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는 그의 믿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오시고 이집트 땅에 사는 유대인들을 모두 데리고 나올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죽은 몸에 대해서 명령을 내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여기에서 내 뼈를 가지고 올라갈지니라 하였더라. 이게 얼마나 확신에 찬 유언입니까? 그냥 유언이 아니라 이건 예언의 말씀이죠. 자신의 사후의 일에 대해서 이토록 분명하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은 믿음의 확신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죽으면서 자신의 사후에 대해서 아무것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자식들에게 유언장을 남기는 정도가 전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으면서 죽음 이후의 세계, 다가올 미래,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너무나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될지도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영광과 기쁨 가운데 죽음을 맞을 수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 역시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때 우리 몸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야곱과 요셉은 자신의 몸이 반드시 묻혀야 할 곳에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야곱은 눈을 감기 전에 요셉을 불러서 원하노니 나를 이집트에 묻지 말라. 오직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누리니 너는 나를 이집트에서 메어다가 그들의 묘지에 나를 묻으라. 요셉은 야곱은 이집트에서 숨을 거두었지만 매장지는 막벨라 굴이었습니다. 요셉 역시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영원히 묻힐 곳은 이집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맹세로 주시기로 약속한 땅에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당시 이집트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셉은 영웅이었고 그들의 삶의 지표였습니다. 그들이 요셉의 묘지를 볼 때마다 그들이 장착해야 할 곳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는 사실을 무언중에 마음속에 새겨지게 됩니다. 요셉은 자신이 있어야 할 곳,
자신이 가야 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으며 후대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갈 것이라고 말하고 죽은 겁니다. 그의 믿음은 훗날 모세의 손에 의해서 성취되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의 밤에 요셉의 유고를 취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모세가 요셉의 뼈를 취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엄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여기에서 내 뼈를 가지고 올라갈지니라 하였더라. 이 말씀을 실행한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였단 말이죠. 어느 날 이집트에 있던 요셉의 무덤은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요셉의 유골은 모세의 손에서 여호수아의 손으로 넘겨지고 세겜 땅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땅 어딘가에 잠자고 있는 우리의 몸을 반드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무덤에서 잠자던 자들이 어느 날 호련히 깨어난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저 하늘로 들림을 받게 됩니다. 흙에서 잠자던 자들은 이 땅에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고 저 하늘로 들림을 받습니다. 요셉의 몸이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졌듯이 성도의 죽은 몸은 저 하늘로 옮겨집니다. 요셉은 자신의 몸에 대해서 예언적인 유언을 명료로 남겨둠으로써 이집트에 살고 있던 자녀들에게도 언제라도 이집트를 떠날 것에 대해서 믿음을 심어준 겁니다. 요셉의 무덤은 항상 하나님 오신가 출애굽의 소망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 역시 오늘날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웠던 곳 역시 어느 날 비게 될 것이며 모두 일어나서 저 하늘로 옮겨지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죽으면서 남겼던 위대한 믿음입니다. 그의 믿음은 먼 장래에 있게 될 것이지만 유업의 상속에 대한 믿음, 출애굽에 대한 믿음은 언제나 현재형으로 요약됩니다. 언제나 지금입니다. 출애굽에 대한 소망과 믿음. 다시 출애굽 11장 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그가 태어났을 때 석 달 동안 그를 섬겼으니 그가 특이한 아이인 것을 그들이 보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원했는데 믿음으로 모세는 태어났을 때 숨겨졌느니라. 지금 본문에 그죠? 믿음으로 모세는 그가 태어났을 때 석 달 동안 숨겨졌느니라. 누구로부터요? 그의 부모로부터. Of his parents. 믿음으로 모세는 그의 부모에서 숨겨졌느니라. 이렇게 됐죠. 믿음으로 모세는 숨겨졌다. 누군가의 믿음으로 모세는 석 달 동안 숨겨졌는데 그건 모세의 부모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파라오가 무섭지 않았다거나 혈육의 정으로 숨긴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숨겼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숨겨졌습니다. 믿음으로 숨겼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숨기라고 말씀하셨든지 무슨 계시를 주셨든지 마음속에 확신을 주셨든지 그들 속에는 아이를 숨겨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이 말씀이 전달되었던 겁니다. 그 말씀이 전달되었고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의 계시에 따라서 생각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생기는 겁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이죠. 아므람과 요게벳은 믿음으로 모세를 숨겼고 모세는 믿음에 의해서 숨겨졌습니다. 그럼 아브람과 요게벳은 말이죠. 아이들을 죽이라는 파로의 명령,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부모의 믿음의 행위로 인해서 생명을 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부모에게 모세에 관해 말씀을 주신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믿음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이런 예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 대해서 들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삭은 자녀들, 특히 야곱에 대해서 받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누아는 삼손에 대해서 들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가랴는 침례 요한에 대해서 들은 것이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 자기 자식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질 때 이들은 그 말씀을 들은 그대로 믿고 행동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숨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모세가 숨겨진 겁니다. 이 수동태죠. 믿음으로 모세는 숨겨졌어요. 갓 태어난 아이가 믿음으로 뭘 행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숨겨졌다는 것은 믿음의 주체, 즉 믿음으로 숨겨준 이들에 의해서 행해질 행위와 결과가
모세에게 미쳤다는 것을 미쳤음을 말해줍니다. 그렇죠? 이는 우리에게도 놀라운 영적 교훈을 주는 겁니다. 우리는 모세와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무엇을 했다 가능하죠. 그런 평판을 들으면 굉장히 좋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누구를 하듯이 믿음으로 누구누구를 뭐 했다. 이것도 위대한 거고, 반면에 우리는 믿음으로 뭐를 받았다. 믿음으로 뭐에 의해 뭐 해졌다. 이런 이 수동태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모세와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무엇을 했다는 그 능동적 행위의 결과로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가 믿음으로 행하신 분이 계시고 그분의 믿음으로 말이에요. 그들의 믿음으로 건진받거나 구원받거나 씻음받았다. 이 수동적 행위, 혜택을 받는 겁니다. 모세가 숨겨진 것 같이 우리는 누군가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죠? 건진을 받는 거죠? 예, 씻음을 받는다. 이렇게 수동적 행위, 이건 혜택입니다. 혜택이죠. 모세가 태어났을 때 자기 부모의 믿음으로 숨겨지고 보호받았듯이 우리는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숨겨지고 보호받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씻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죄가 씻김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건진 게 아니라 건짐을 받았습니다.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모두가 수동입니다. 믿음의 혜택이죠. 이는 나의 믿음으로 무엇을 했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무엇이 된 겁니다. 무엇이 된 겁니다. 믿음으로 누구는 깨끗해졌다 이거예요. 모세는 그 부모의 뜨겁고도 깊은 믿음의 수혜자였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수혜자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걸 거부한단 말이죠. 믿음의 수혜자인데 이게 선물이란 말이죠. 이걸 거부한다고요.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믿음을 열매로 주시는 성령의 열매로 주시고 이 믿음을 거부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해가 없었다면 우리는 모두가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인 믿음을 거부하지 않는다면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믿음,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미칩니다. 모든 사람에게 미칩니다. 출애굽기 2장으로 가면, 출애굽기 2장으로 한번 가보면 모세의 부모인 아브라함과 요게벳이 믿음으로 행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 출애굽기 2장으로 가봅시다. 2장 2절에는 첫 번째 한 일은 이는 그들의 아이를 숨겼다. 숨겼어요. 왜 숨겼습니까? 아이를 죽이기 싫어하는 부모의 애끓는 혈육의 정이었다고 해도 뭐 그다지 이상할 건 없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다 갖고 있는 이 육신의 정이죠. 세상에서 부성이나 모성애보다 강하고 큰 사랑을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모세를 숨긴 것은 혈육의 정이나 사랑 때문이 아니라 이 아이에 대해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숨겨서 키운 아이들을 몇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첫 번째 예고, 다음에 역대기에나 요아스 있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요. 요아스도 숨겨서 키웠고 예수님도 숨겨서 키웠는데 모세는 이집트의 파라오의 명령을 피해서 숨어서 커야 했고 요아스는 아합의 딸로서 유다왕 여호람의 아내였던 아달랴, 그죠? 오므리의 딸 아달랴 말. 아달랴로부터 6년 동안 숨어서 지냈고 예수님은 헤롯의 눈을 피해서 숨어서 지내야 했습니다. 생명의 유혹을 받았던 이들은 모두 위대한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2장 3절에는 뭐예요? 이들은 갈대로 궤를 만들었습니다. 아르크, 궤를 상자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마치 방주를 연상케 하는 궤를 만들어서 모세를 거기에 두고 강에 흘려보낸 것은 믿음이 없이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들은 아이를 죽으라고 보낸 것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하는 마음에서 보낸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이 아이를 택하고 이스라엘에 주셨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도록 보낸 겁니다. 물에 왜 흘려보냈냐 이거예요. 행여나 그걸 마음이 아니라 구원받으라고 보낸 거예요. 모세라는 이름은 물에서 건짐을 받은 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죽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구원을 받아서 영원히 살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신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도록 보냄받았다.
넷째로 4절에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살펴보았습니다. 모세 보면 그냥 애만 보낸 거 만 게 아닙니다. 미리암이 끝까지 살펴봤죠.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은 갈대의 궤를 따라가면서 모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기 살펴봤습니다. 파라오의 딸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을 보자마자 곧바로 히브리 유모를 구해주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모든 환경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넷째는 유모가 되어서 젖을 먹였습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에게 젖을 먹이면서 유모로서 자식을 양육했습니다. 어머니 요게벳은 유모로서 모세의 영적 정체성을 확립해 줬고 후에 모세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자처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줬습니다. 모세가 나이 40이 됐을 때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자처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는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걸 거절하고 형제들인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하기를 자처했습니다. 얘는 그가 어릴 때부터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배웠다는 증거며 그걸 배운 것만이 아니라 믿었다 이거예요. 자신이 누구이며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자신이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모세님이 확고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40세에 드디어 출사를 했는데 백성들이 거절했죠.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을 해왔느냐 이거야. 누가 너보고 우리의 재판관이 되라 했느냐. 그 재판관이 왕이에요. 우리는 모세를 숨긴 그의 부모처럼 부모로서 믿음에 대해서 얻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울 수 있도록 악한 세상으로부터 숨기라. 어린아이 때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호할 수 있도록 숨기고 젖을 먹임으로 양육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애들 양육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기도하고 양육해야죠. 에베소 6장 4절에 또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양육하라. 때가 되면 우리는 아이들을 세상에 내보내야 됩니다. 늙기고 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때는 뭐가 돼야 되죠? 세상에 구원자가 되라 말이죠. 전도자가 되라. 복음 선포자고 구령자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안전하고 튼튼한 교회를 만들어서 세상에 내보내야 됩니다. 건전한 지역교회에 속하게 해야 됩니다. 영적인 가정을 일구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항상 지켜봐야 됩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보면서 들 수 있는 교훈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세까지 다음 이제 모세 부모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모세까지 29절 다음 29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 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들 동안 참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본을 남긴 사람들 자치를 따라서 좁은 길을 가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의 수혜자들이 된 걸 인해 감사합니다. 은혜를 입은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께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기를 배우도록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승기도합니다. 아멘.